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지키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레위 지파, 왜 레위 지파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제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신명기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왜 하나님이 제사장 지파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으며 그 지파에 대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혹시 어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계속 녹음하고 있고 우리 박유한 집사님이 이제 그 밴드에다가 올릴 것이니까요. 첫날부터 시작하여서 그 말씀들을 민수기 말씀들을 쭉 이렇게 함께 들으시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레위 지파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지파입니다.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예언할 때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저주의 기도를 했습니다. 저주의 예언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이 자발적인 헌신으로 인하여서 그 저주는 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 그것은 한순간의 결단과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모두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을 때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쳐서 죽이는데 3,000명을 죽이게 되어지죠.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들의 헌신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한 지파로 선택하셨죠. 자, 오늘 본문에는 레위 지파가 담당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사의 계수에 넣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레위인의 임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0절에서 53절입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살을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아멘. 이것이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임무였습니다. 그 임무 중에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 진영을 배열을 할 때에 그 성막의 주위에 레위인들이 위치하고 있고, 이번 주일 우리가 주일 말씀에 그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텐데 어떻게 그 12지파가 이 사방의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일에는 민수기 2장 말씀 전체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참 지루해하는 2장 전체를 보게 되어질 텐데 그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 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주일 말씀의 골자인데요. 오늘 본문의 그 레위인들은 그 성막의 주변에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성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회막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증거의 성막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성막, 회막, 증거의 성막, 이것이 같은 것인데 그 의미는 각자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막을 쓰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회막을 쓰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의 성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성막이라고 기록되어질 때는 거하는 처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이것을 사용할 때는 이러한 의미로는 성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회막이라고 쓸 때는 만남의 천막, 만남의 처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만나시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증거의 성막은 무엇입니까? 증거의 성막, 증거막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때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강조할 때 증거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회막, 증거막, 성막이라는 단어가 쓰이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야 하고요. 회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를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증거막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강조되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 회막, 증거막, 이 속에 드러난 뜻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51절에 보면 이제 이 레위인들의 임무가 무엇이냐면 성막을 운반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군을 시작하면 성막을 해체하고 운반하는 일을 이 레위인들이 맡은 겁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빠르게 걸으면 한 3일 정도.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그 시내산에서 그 가나안까지 들어가려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이들은 38년 동안, 정확히 40년 동안 헤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이동한 장소를 보면 그 광야 속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근데 언제 움직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아서 알듯이 구름이 이동할 때 그들은 움직입니다.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불기둥으로 바뀌다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바뀌는 그 기둥이 이동할 때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구름이 움직인다 하면은 레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행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막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운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운반하는 그 레위 지파가 있고 또 부속품들을 운반하는 레위 지파가 있고 그렇게 서로 나누어서 그 성막을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 그 성막에 사람들이 외인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구성이 고대 전쟁을 치를 때에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진영을 펼칩니다. 여기에 누가 있을까요? 왕이 있는 겁니다. 왕. 다른 나라들도 이스라엘만 이렇게 군대 진영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군대 진영을 배치하고 그리고 이 성막이 있는 자리에는 왕이 그곳에 거처하고 이 레위인들이 있는 곳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에 보셨잖아요. 뉴스. 대통령 경호원들. 전에는 막 무섭게 하고 까만 옷 입고 막 그리고 말도 함부로 막 하고 했는데 뭐 불편하시죠? 뭐 그랬다고 뭐 신문에 이렇게 나는 그 경호 호위무사들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이번 주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뱅글뱅글 돌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 레위인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이 이쪽으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외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막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그들이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그 성막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51절, 52절, 53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레위 지파들의 임무,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부속품들을 관리하는 책임, 그리고 성막을 운반하고 그 성막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이스라엘 진영과의 이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역할들을 그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4절 마지막 결론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1장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는 이 패턴이 구석구석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죠. 2장을 보실까요? 2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마지막 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보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보셔야 합니다. 어떠한 패턴이 이 성경 속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훈련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어떠한 훈련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이 행할 때 이들은 이 훈련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여러분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의 목표가 우리 자녀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의 목표 또한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우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성공적인 목회를 했느냐 하는 판가름을 얼마나 큰 교회를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모았느냐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평가 기준을 바꾸어야 하고요. 교회에 대한 평가 기준을 우리가 바꾸어야 하는데 참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평가 기준, 교회의 평가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그 훈련 과목이요, 그것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느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느냐 하는 것이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왔느냐 하는 것이 목회의 성공에, 목회를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인하여서 나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러한 기준에 대한 방법론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이요, 저는 쉽게 또 어렵게 보았는데 이 민수기 말씀을 깊이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무엇을 다루시는가 하는 것이 보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음성들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우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